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7장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 이 내용은 제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5대 제사법과 7대 절기법, 이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죠. 그러나 전체적인 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번제를, 그리고 2장에서 소제를,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 내용은 자원제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속죄제,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는 속건제, 이 두 가지 제사는 바로 의무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자, 이 속죄제의 첫 시작이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범죄한 자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린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를 누가 드리냐, 이 문제를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에 대한 내용을, 자, 3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다. 왜 속죄제를 드립니까? 범죄,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이죠. 13절 내용을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의 뭐예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회중, 이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 전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죠. 여기는 누가 해당이 됩니까? 족장이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족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네 번째로 평민 중 하나, 각각 개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린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도 만일, 그 다음에 13절도 만일, 그리고 22절도 만일, 27절도 만일,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온 회중이든 아니면 모든 공동체 각 개인이든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속죄제사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느 때 이 속죄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이 부분에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4장 3절 다시 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13절 보시죠. 13절 만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그랬습니까? 깨달으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 얘기는 자기가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이 부분을 깨닫게 해줬다. 그 얘기는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런 자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제사장이 이 일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뭘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제사장이 그 회중을 속죄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내용도 보면은 이제 족장들이 이렇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23절 보세요.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범죄를 했는데 몰라요.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자, 26절 하반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뭐 하는가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 제사의 목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 받는다.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 자, 27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만일 평민 중에 하나가 이제 부지 중에 범죄했어요. 28절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자, 31절 하반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맨 끝에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언제 속죄 제사를 드리느냐? 부지 중에 이렇게 지은 그런 죄를 제사장이 깨닫게 해주면은 이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이 속한즉 사함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21절에도 이제 사함을 받는다. 26절에도 사함을 받는다. 31절도 속죄한즉 사함을 받는다. 35절도 속죄한즉 사함을 받는다. 계속해서 지금 속죄제의 목적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온 회중이나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 중 하나 이런 자들을 깨우치는 죄를 깨우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깨우쳐져요. 그런데 정작 4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교 지도자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그만큼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해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사장은 누가 깨우쳐 주냐 그 말이죠.
자,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죄를 지었을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즉시 뭐 하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속죄 제사를 그때 회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은 자, 속죄제의 5단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예요. 4장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 죄로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뭐한다?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역시 흠없는 그런 제물을 드린다. 여기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내용이 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은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4절 두 번째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여기서 안수는 두 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죄의 전가 문제. 죄가 이제는 제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넘어간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제는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그리고 안수하고 잡고 이어서 네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그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어디에다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그리고 7절 그 피를 향단에 바른다. 그리고 그 피 전부를 번제단에 쏟는다.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쏟는 이 단계를 네 번째로 이렇게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 문제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라고 했을 때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회개 그 내용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여기 보니까 피, 바로 제물이 흘려진 이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자, 어디에 있다 그러느냐? 이 휘장 앞에 뿌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휘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지금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가로막힌 휘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뭘로 말씀하고 있느냐? 7번 피 뿌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는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산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고 길이 활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계속 피를 뿌려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또 어디에다가 불리느냐, 여 앞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른다. 여기서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죄악이 가로막혀서.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요, 기도가 바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향단의 뿔에 피를 이렇게 바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는 기도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좀 표현한 것은 레위기 16장 18절 이하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송아지 피 전부를 어디다가 쏟아버려요? 번제단.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졌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는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마무리 절차가 이제 뒤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8절 9절 내용을 보면 크게 특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름을 떼어내라. 그리고 콩팥을 함께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은 종류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에 그리고 허리근방에 간에 덮인 그런 기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제에서 기름 이것을 봤을 때 기름은 뭐예요? 가장 이제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콩팥 이 부분들은 뭡니까? 가장 깊은 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좌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 그리고 콩팥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가장 깊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죄악까지 다 속죄함을 이제 받는데, 자 뒤에 내용을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뭘 하는 거예요? 불사르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안수하고 잡고 뿌리고 바르고 쏟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사르는 그런 내용인데, 최종적으로 불사른 내용을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시죠.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리고 그 모든 고기와 그리고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 전체를 뭐예요? 진영 바깥, 그 다음에 재 버리는 곳 그리고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를 지금 3번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첫 번째 진 바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재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결한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의아한 내용이에요. 재버리는 곳, 짐 바깥 곳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은 왜 그래요? 불사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불살라지게 되어지면은 그 장소가 이제는 정결한 그런 곳이 되어진다. 그 얘기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영 바깥에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골고다 언덕이 해굴이라고 하는 지역, 계속해서 재버리는 곳, 불타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첫 번째는 피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육체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영문 밖에서 뭐예요? 불사른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속죄제에 대한 레위기서 4장 11절 12절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피는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서 성소에서 뿌리고 바르고 쏟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 문제를 다 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육체 하나도 남김없이 진영 밖으로 다 이제는 끌고 가서 진영 밖에서 불사름으로 온전하게 죄 사함을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다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의 그런 속죄 사역을 너무도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목적은 거룩의 문제죠.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에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제는 죄 사함을 이제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고 그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되어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죄를 이렇게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죄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속죄죄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바로 언제 드리는가?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한 모든 자가 드릴 때, 이제 구체적으로 5단계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흠없는 수송아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는 이제 뿌리고 또 이렇게 바르고 쏟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남은 모든 내용은 불에 다 태우되 진영 바깥 재부련 곳, 정결한 곳에 태우시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그런 긴밀한 이런 어떤 관계에 이 죄 문제가 큰 이제 문제가 되기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